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에 진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철학자는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에게는 순풍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는 인생은 마치 바람에 떠다니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띄워주실래요?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순풍이 아닙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흘러가고, 뒤에서 불면 앞으로 가고, 앞에서 불면 뒤로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철학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철학으로 여러분 전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실패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마침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여러분 이들 모두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함께 만나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성지를 순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역사로 말하면 2000년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앞에 현관을 이렇게 그냥 1층짜리 건물이에요. 걸어서 들어오다가 얼핏 옆을 이렇게 봤어요. 옆을 보니까 옆에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의 쭉 여러분 순서가 나왔는데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신라 이렇게 쭉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나가려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교회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그 기둥마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탁탁 점토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 밑에 헬라어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쪽 한 기둥에는 베베 집사님, 이쪽 한 기둥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님 부부. 이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들이 헌신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구나.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한 바울이 어둠의 공격으로 인하여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자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라노 서원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음란과 타락해서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습관이 다 끊어지지 않은 채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의 상식이나 철학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여러분 원리로 풀어가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편지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어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 항상 누구누구에게 발신자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수신자를 먼저 쓰지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여기는 지금 어때요? 발신자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지금 누가 보내는 거예요?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 하나님의 나를 보냈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누가 바울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셔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할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파생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야.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이 가졌던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생겨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둠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상처를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오늘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물이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그 지역의 문화가 음란한 문화요, 항구의 문화요, 태폐 문화요. 그래서 아직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도 여러분 습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술도 한 잔씩 걸치고 여러분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데 거룩한 물이래요.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어찌 성도냐 이겁니다. 어찌 그런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확하게 성도의 기준은 깨끗한 도덕성이나 거룩한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말은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소속이 문제입니다.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성도의 존재 조건이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분명한 이런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성인 군자가 되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젯밤에 좀 싸웠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여러 가지 일탈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술을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도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었어요. 성도는 내 뜻대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향한 선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감동이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이해시키고 감동시켜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작품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왔는데 교회가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들고 교회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도가 되는데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있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합니다.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을 잠재우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수없이 감동을 시키시고,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감격 그 자체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나는 성도답지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성도로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늘 갈대 같아서 변덕이 심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 가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하려고 해도 무능해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확실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성도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가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 계획했던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됐는데 지금 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 술도 못 끊고 아직도 휘청거리고 아직도 어때요?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완성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늘 우리의 가슴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언제나 이런 정체성을 아는 성도는 언제나 가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윗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평강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상태,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좋다, 이런 상태가 평강인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길이 없어요.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도 없고 영생을 얻을 방법도 없고 수준도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당신께서 뭔가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일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신 이 일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자녀가 될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놓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은혜를 내면화시킨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이 무너졌어요. 심판이 무너졌어요. 저주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심령들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결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내 상황과는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평강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와도 평강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평강합니다. 평강은 땅에서 주는 게 아니고,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평강이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평강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평강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돈이 많아서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강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면 어때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강할 수 있고, 어떤 고난 앞에서 평강할 수 있고, 어떤 질병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와 평강은 영원하고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은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평강이 내면화된 사람은 감사가 인격인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교회 성도 가운데 감사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장로님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영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깊이 알고 내면화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그냥 은혜와 평강 속에서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과 이런 축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 다 주시면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이 항구 도시라 너무나 음란하고 퇴폐하고 늘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아직 성도답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향기도 없고 그냥 사람 구실도 못하고 아직도 옛날 습관 끊어지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예배 출석 잘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인생을 잘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목적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 그러므로 난 하리라, 너를 반드시 그런 자로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장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안수집사로 권사로 만드는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날에 책망할 자가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에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책망받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책망받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날에 책망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어도 우리 인생의 끝날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진정한 기대가 뭐예요? 궁극적인 기대가 뭐예요? 성도로 부르신 기대가 뭐예요? 목사로 세우신 기대가 뭐예요? 일꾼으로 세우신 기대가 뭐예요? 그날에 책망받지 않는 자로 서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주고 면류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7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재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어떤 기회와 어떤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용어가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 많은 재능을 주셨어. 많은 사건을 주셨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방언을 제가 받고 보니까 막 방언을 하는데 이 은사를 왜 줬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기도 더 많이 해서 기도가 부족한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셨는데, 여러분 이 방언만 그럴까요? 내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어.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넓은 집에서 사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 주신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없는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날에 책망받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8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아직 여러분 4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신었던 신발, 옛날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변함이 없도다.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셔서 마음 먹고 허물어지고 결심하고 허물어지고 마음 먹고 또 결심하고 허물어지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끝까지 성도로 완성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않고 반듯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멸류관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되어졌던 성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때로는 코로나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견고케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위로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성도가 된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군요. 창세전에 예비하셨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평강이 우리 것이오니 이제 잘 내면화시켜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